한눈에 바라보기. 두 눈의 두 부분으로 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세미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쓴 그 창세기 그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4대 사건,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것이 1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하고 그리고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열기 위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시고 에덴의 하나님 나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간에는 전체 창세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시간이 흘러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 내용이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로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 죄는 부풀어 올라 노아 때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유발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 탑을 쌓는 반역으로 또 나타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로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다.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그 죄는 부풀어 올라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홍수 심판을 유발했습니다. 이 홍수 심판 후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 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12장에서 50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관계와 교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이 메시아 언약을 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깨어지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이 언약 안에 굳게 있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서보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복음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버리면, 이 복음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안 붙드니까, 언약을 안 붙드니까, 그러면서 자기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각자 제 갈 길로 가죠. 그죠? 각자 제 갈 길로. 자기 사역을 따를 서석을 많이 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 관계라는 것을,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복이요,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복이요,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 폭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을 시켜줘야 돼요.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이 자손이 내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형상이란 말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와 교제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 사람을, 그런데 이 형상 관계와 교제를 누릴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바로
관계와 교제를 누린다. 피조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남자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 갈비대를 취하여 여자 둘로 나누어서 그 갈비대에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아내처럼 남편처럼 자식처럼 부모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로 그 끈을 이어주는 것이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다. 그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이다. 사랑의 언약이다. 그리고 갈빗대에 해당이 된다. 이 갈빗대 언약 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진다. 지금 이제 타락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시고 그 원복음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진 이 언약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의지하고 이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게 다 깨어진다. 그럼 오늘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해요. 이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계속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개성시켜줘야 돼요. 나의 복음, 바울이 이야기한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개성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무엇을 통해서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걸 개성시켜줘야 돼요. 야곱의 12아들을 준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사탄의 근세하에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유다 자손으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야곱 자손 중에서도 12아들들 중에서 누구 자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마귀의 통치에 있던 우리들을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왕이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유다 자손으로 죄와 허물로 사탄의 종로로 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죄의 근세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뱀의 근세, 흑암의 근세, 죄 문제를 영원히 멸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통치하실 그분이 유다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주실 분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원복음, 이 점 하나의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도다 까지 연결이 됩니다.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자, 이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핵심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첫 대표자 아담이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 이렇게 아담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사망의 근세 아래, 흑암의 근세 아래, 그 통치의 근세를 그 강한 자 사탄이 죄를 짓도록 하셔서 우리는 사탄의 근세 아래 들어가게 있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안식도 끊어지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깨어지고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상태가 들어왔나니. 그래서 해답은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어요? 세 가지 큰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찾아왔고 범죄함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공업, 흑암의 사탄의 근세가, 죄의 근세가 사람 속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그 벌거벗었다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온갖 더러운 음란, 부정, 사욕, 시기, 질투. 조금 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벼복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근데 먹고 나니까 흑암의 근세가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들어왔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정말 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벌거벗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추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담을 찾아가셔서 내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자 예수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 성취하신 이 은혜를 또 누가 적용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기. 지어 입히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는 하나가 들어갔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창세기의 이 문제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언약이다. 그 메시아 언약이 뭐냐면 사람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타락한 이 죄인들의 죄를 누가 담당을 하신다?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대속중 부활로 담당하시고 그 은혜를 누가 적용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중적 예언이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내게 주신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언약은 깨어집니까?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다. 그렇죠?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머리가 뭘 의미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주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범죄함으로 마귀가 범죄한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리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이런 통치권 정죄하고 참소하는 이 권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영원히 멸하게 한다. 영원히 멸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자.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한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죄값을 다 치료해야 한다. 대속 죽음이 필요해요. 그럼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대속 죽음의 그 은혜를 적용해 줘야 돼요. 부활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 부활함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세를 영원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영원히 멸했다.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한다는 말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마귀를 지옥 보냈다, 이 의미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보다도 거기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참소하고 밤낮 참소하던 것이 밤낮 정죄하는 것이 밤낮 마귀가 사람을 쥐어 잡아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이 마귀가 끄는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 근세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분이 우리 머리를 상하게 하여 우리의 대표자로 둘째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안고 있는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그 죄를 멸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아담의 죄를 완전히 종삭시켰다. 살아나심으로 다시 이제 둘째 사람, 새로운 시조가 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 새로운 시조가 되셨죠.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그런데 이 마귀는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까딱거립니다. 안 까딱거립니다. 네? 계속 깔딱거립니다. 우리를 요래저래 미혹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네? 흔들어 놓고 이간질 시키고, 그죠? 잘 가는 행위고 우리도 이러고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이간질.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무슨 근세를? 통치하는 근세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통치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제가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우리가 이걸 이제 찾아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뭘 이루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속죄 근세를, 죄의 근세를 영원히 속죄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 지은 죄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 속죄해야 돼요. 그죠? 속죄하려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하죠. 이 성육신을 인정하면 안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고 몇 세에 자녀를 주셨어요? 100세. 왜 25년이나 걸리도록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성육신을 가리키기 위하여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구나. 성육신, 인간의 혈통이 아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성육신 하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죽으시고 우리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심을 통하여, 그게 바로 대속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여자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으로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새로운 시조가 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죠. 의롭다움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적용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문을 여셨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둘째 부활에,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이 뭐예요? 통치권, 정죄하고 참수하는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를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했다고 하는 이 참수하고 정죄하고 통치의 근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아무도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했다는 말이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CUTOFF cut off 자격을 정지했다. 참수하는 근시를 멸했다. 이런 의미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영원히 속죄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런 의미고 이걸 우리가 계시록으로 이렇게 가보면 20장에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풍부한데 나중에 계시록 책에 나오면 그걸 참조하시고 또 유도성 목사님 책도 여러분 참조하실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진일보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이제 이 이야기를 뱀의 근세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일단 이게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 그죠? 이 뭘 다 이룬 거예요? 뽑으면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다 이루 구속 성취했다 이 말인데 그 말을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해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했다. 총치권, 정죄권, 참소권을 영원히 멸했다. 다 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걸 위해 총치권, 정죄권, 참소권을 멸하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흑암의 근시를 멸했다. 통치의 근시를 멸했다. 참수의 근시를 멸했다.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한 구절도 좀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 무장이 뭐예요? 강한 자의 최고의 사탄의 최고의 근세는 통치권, 정죄하고 참소권, 죄의 근세잖아요. 너 죄짓잖아. 하나님 이 인간 죄짓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밤낮 일어나고 참소하는 이 죄의 근세가 강한 자의 무장이라는 거예요. 무장. 자기 집은 누구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게 힘들어요. 죄의 근세를 멸하는 게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아무것도 힘 안 드는데 진짜 힘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마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거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 능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이 그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더 강한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중에서 최고의 큰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친 것 같은 거기서 대결이 마귀가 이기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게 최고의 승리라니까요. 최고의 승리.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느냐, 복음을 빼앗기느냐, 이 싸움이 우리가 치료해야 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최고 큰 전쟁이라니까요. 코로나 걸려 죽어도, 지진이 나서 죽어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죽으면 그 순간 코로나를 통하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천국 가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복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전쟁. 더 강한 자, 성육신 하셨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 근세가 빼앗긴다는 걸 마귀가 알았다 몰랐다? 네? 몰랐기 때문에 죽이만 될 줄 알았잖아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능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죽이만 자기 세상이 된 줄 아는 예수님, 오히려 마귀의 죄의 근세, 통치의 근세, 참소의 근세를 빼앗는 것을 바로 이 죽음을, 대속 죽음을 통하여 마귀가 가지고 이 죄의 근세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죠? 마귀의 이 강한 자의 무장을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죄의 근세, 통치의 근세, 흑암의 근세를 빼앗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지요.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유. 또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하실 때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득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성육신하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세의 글, 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내용도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를 위하여 이때 뭘 부수기 위하여 오셨다?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뭘 통해서?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게 자기에 관한 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지금 그 복이 의롭다함을 얻는 복 아닙니까? 그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뱀의 머리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마귀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 이 은혜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성천하고 난 뒤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더 큰 일. 이 며칠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걸 알 텐데, 더 큰 일은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의 틀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거. 예수님이 기록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또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이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풀고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국한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약 구약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예? 성령이 오셔서 하신 두 가지 큰 일은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약을 토대로 신약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풀어주는, 이해하고 깨닫는 이 실력을 누가 깨우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예루살렘 밖에 아니라 우리는 땅 끝까지 전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직접 풀어줬던 이것을 기록이 돼가 있어요. 완전히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므로 우리도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죠?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전한 것이 왔죠?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율법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김동훈 목사님, 이것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아니라,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아니라, 예? 이것이라. 뱀의 머리만 상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 이걸 기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참 성령 은혜 안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셨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풀어서 반드시 되리라 말하다. 이거를 전해줘야 될 건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게 살아난 게 이게 복음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을 또 그의 이름으로 이 복음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는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우리는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을 풀어주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말은 우리가 곧바로 전도하러 나갑니까? 능력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곧바로 막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막 성령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압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그 권능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실력을 갖추기까지 바울을 쫓아도 몇 년이 걸렸다고요. 1차 선교 여행 갈 때